오늘 말씀은 실족해 하는 문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자르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빼어버리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손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눈을 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이나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고 해서 눈을 뽑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와 같은 표현이지만 또 전혀 다르게 쓰인 곳이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 이 구절에서도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표현은 죄를 짓는 것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설명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마음속의 상태나 소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거나 악을 저지르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잘못에 대한 방관이나 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을 자른다는 것은 또 눈을 빼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뭔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일어나는 근본인 마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한 것, 그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으로 정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행동들이 그 원리나 내용 안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한 사람이 그 자신을 세상 앞에서 증명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이나 귀신 쫓는 것, 권능의 행위만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무엇에 대한 권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또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심지어 옳은 일이나 신앙적인 일을 할 때조차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는 것이냐?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다면 장미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참 그런데 그것이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또 배우자 간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의 입장에 있어서 또 상대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 사랑과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이고 내 마음에 왜 이것을 행하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계속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도 바로 이것입니다.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 이 말은 내가 가진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과연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속마음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세상에서 보상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르고 빼라. 이것은 행동이나 말을 고치라. 이것보다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책임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할 것은 내가 살기 위해 이웃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있음으로써 옆에 있는 또 누군가가 위로받고 그 유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희생하고 참고 양보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열매가 맺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기준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겉모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 다닌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술과 담배에 관해서 확인을 합니다.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기본이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아직 끊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방종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술과 담배를 못 끊었다고 해서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 반대로 술과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이미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귀한 경지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는, 그 고귀함 안에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과 풍성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부여하심,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내 삶을 통해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샘이 되고 햇볕 뜨거운 날 그늘이 되어주고 마음에 지쳐 힘들 때 음악이 되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침상이 되어주는 그러한 생명과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서의 삶, 그리고 또 그것을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친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러한 것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찍어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거부하는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복잡해지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복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시작점에서부터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회개는 단회적이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 번에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생각하라, 이 말은 현재 분사형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할 일은 단순히 잘잘못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보는 것이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했다고 생각한 일이 커보면 그게 잘한 일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항상 그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참 진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선과 복, 그에 대한 열정이라 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한다, 이 안에는 매를 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담습니다. 그저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식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신앙의 잘잘못으로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고 또 잘된 것은 더욱 키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러한 성숙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기 위해 더욱 분별과 지식이 필요하며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런 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사역, 이러한 것들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해물들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모두 찍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무책임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멋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는 것,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곳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반가운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허망하고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감각이 없다 표현했냐면 잘잘못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고 늘 악만 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이나 거룩 또 생명과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맞고 들림이 없고 마치 차선 없는 도로를 달리는 처럼 중앙선을 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이 없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에 대해서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감각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주이고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길, 그리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우리의 인간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 가지 않고 죄악에서 벗어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인간다운 길, 선과 의의 길, 또 풍성함과 충만함이 넘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이 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 싸움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런 곳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찍어 내버리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나 좁고 편협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고귀한 신앙을 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동원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참된 생명과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사역을 부여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고 종교라는 이름 아래 세상 사람과 다 똑같이 이기심과 명예와 돈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난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나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뒤로 밀려나고 힘을 얻고 자랑이 되며 세상 앞에서 보상을 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으려던 베드로에게 하신 꾸중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 꾸중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남에게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작거나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영광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존재는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으로서 매우 크고 값진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묵묵히 감내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려면 먼저 눈이 성해야 합니다. 눈이 성하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 이것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눈이 성하지 않으면 눈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몸 전체가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장 많이 다치겠습니까? 이마나 무릎, 팔꿈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눈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과연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보물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대출금을 갚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비용, 이런 필수의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쉽고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또 시간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큐티나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나 헌금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먼저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가장 먼저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어서 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없고 듣지도 않는데 오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재미없는 영화나 음악회를 보러 가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있는 거 큰 고문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설교를 듣는 거, 이 세상에서 큰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러 오는 것이니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거기에 쏟아붓는 시간과 물질,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내 손과 발, 내 실력, 내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나 점검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신앙의 기대와 또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을 늘 고쳐나가야 합니다. 늘 불순물을 제거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우리 또한 기쁨과 보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잘못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원인, 그 마음을 고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못된 행동을 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들을 잘 점검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회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과연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 일상 속에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 정신을 따르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면의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